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제 어렸을 적 기억을 되짚어 보면 식구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너네 가족이 몇 명이냐라고 묻지 않고 니네 식구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셨지. 그리고 식구라는 말이 더 정감 있게 저에게는 아직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식구라는 말이 점점점 우리 속에서 좀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식구라는 표현보다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가족이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국가서에는 다 차지하고,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식구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가족이고 식구가 식구겠죠. 목사님 그걸 뭘 또 따져요? 그럴 분도 계시겠는데 그 뉘앙스가 좀 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가국어원에서 편찬한 국어 대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족이란 뜻이 이런 뜻입니다. 시작.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이방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사라는 게 있죠. 법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인데 다른 뜻이 있는 게 바로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 그래서 식구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래요. 시작.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런데 옛날에는요, 가족이 대가족이었잖아요. 막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저희 집만 해도 7남매였었어요. 7남매. 7남매니까 뭐예요? 한번 우리 어머님이 밥을 하시면은 진짜로 가마솥으로 하셨어요. 진짜로 가마솥으로 하셨고, 도시락을 많이 쌀 때는요 10개까지 싸셨어요. 하루에 아침에. 현희쌤은 상상이 잘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진짜로 10개를 싸셨어요. 제가 그 중에 3개를 제가 도시락을 3개를 들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집은 뭐예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제 어렸을 적 기억은 저희 집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서 외식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밥은 어디서만 먹어요? 집에서만 먹어요.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군것질을 할지언정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집 외에 친구네 집에서 밥을 얻어 먹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 외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족은 식구예요. 그것이 식구란 뜻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식구라는 뜻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밥은 외식할 때도 많고 핵가족이 되어지면서 다 헤어져 살면서 그렇게 그냥 부부만 사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독립해서 또 직장을 차리자 분가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연관계의 모임처럼, 거기엔 식구라는 의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같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식구가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 이 식구라는 개념이 점점 더 희석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 멀어져 보여요. 진짜로 되지도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식구라는 단어를 조금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밥 먹는 거는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의미를,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밥 먹는 거는요 단지 밥 먹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관계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누구와 먹느냐가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먹느냐보다는 그곳에 함께 모인 이들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이 식사 모임일 때가 있어요. 이렇듯 먹는다라는 것은요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다라는 것, 밥 한 끼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저 한 끼를 때우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속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회학적인 담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제부턴가 혼밥이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좀 보세요. 먹방 아십니까? 먹방 아세요? 먹방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먹방을 찾아봤더니까 어마어마하게 먹방이 많이 나와요. 어느 여자 유튜버인데요. 몸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냘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와, 라면 올려 20번 끓여서 그 자리에서 먹어요. 말도 안 돼요. 음식을 이만큼 싸놓고 먹어요. 그걸 먹방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삼시세끼라는 그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시죠? 한 끼 줍쇼라는 여러분 프로그램도 아실 거예요. 한 끼, 요새는요 의외로 쿡방, 요리 방송, 먹방, 먹는 방송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종종 남이 먹는 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혼자고 나는 외로우니까. TV에서 혹은 유튜버가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거 함께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인터넷 언론 보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서울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A씨는 퇴근 후에 주로 혼자 밥을 먹는다. 저녁을 먹기 위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A씨는 TV를 틀어놓고 밥을 먹는다. 적막함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아프리카 TV라는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BJ들이 먹방이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방송을 통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BJ 방송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같이 먹고 채팅도 같이 치면서 혼밥을 즐기게 됐다. 라는 이것이 인터넷에 뜬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여기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밥을 하는 상황에서 혼밥이 싫어서 영상이라도 누군가 밥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만큼 밥 먹는다라는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먹방, 삼시세끼, 한 끼 줍쇼, 그 외 유사한 그 먹방 프로그램들, 그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 유튜버들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나도 밥을 먹을 때 그것을 보면서 먹는 그 참 아이러니한 이 상황. 오늘날 저는 반대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만큼 그들은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보고 소망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구역 신방을 할 때 구역에서 저에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우리 구역 밥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에서 밥을 먹죠? 교회에서 왜 먹어요, 밥을? 11시에 예배 끝났으니까 12시간 됐으니까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집에 갔다 오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밥은 줘야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밥 먹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상 예배도 익숙해지고, 또 교회에서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벌써 1년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안 계실 줄 알지만, 혹여나 우리 구역에서 우리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 안 하니까 좋대라는 생각을 절대로 눈컵만큼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밥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밥 한 끼 먹는 것,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는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이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 텐데,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에요.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던 할 타오직 교수님이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기 기독교는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같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탈하우직 교수님,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건 기독교의 시작은 공동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세요. 밥 먹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였었고요. 베드로의 장모는 그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 뭐예요?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친근한 벗과 같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 그 나사로의 자매들, 그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었어요.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들은 다 먹음의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느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죄인과 밥을 먹고 있느냐, 레위인과 밥을 먹고 있느냐. 역으로 말하면 어떤 비방을 들으시더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밥상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는요 잔치의 비유를 들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세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5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니.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함과 같이 복되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들으세요. 우리 14장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능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초기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의 탈 하우직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큰 잔치를 배설하여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 나는 장가 가야 돼, 나는 소로 샀으니 밭을 갈아야 돼, 난 이것 때문에 바빠 하는 그 사람들 오지 않는다면 냅둬. 그리고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저는 자들이라도 불러서 이 자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는요, 그 누구도 제한 없이 다 올 수 있는 자리였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언제나 죄인들과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 함께 하고 계셨음을,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끼의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들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주일날 11시에 예배 끝나고 먹는 식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는 그 식사의 모임은요, 그저 한 끼를 때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소망하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져 이제는 국가에서 참 슬프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 시책이 완화되어지고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래서 식사할 수는 없어요. 식사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요, 11월 21일 날 VIP 예수님 초청 그 날에 우리 오시는 분들과 함께 큰 잔치를 하고 싶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그 시간을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은 지 20년이 됐어요. 아시죠? 그리고 식당이 그때 들여온 식탁과 의자라 조금은 이제 곰팡이도 슬고 조금은 1년 10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성도님께서 헌물을 해주셨어요. 식탁과 의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그 식탁과 의자를 다 철거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식당에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문한 새 식탁과 새 의자가 오면 깨끗하게 다시 세팅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함께 맛있는, 제가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제가 입이 까다로운 거 아시죠? 제 입맛에 못 맞추는 구역은요, 제가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그때 함께 식탁 의자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1월 21일 예수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 구역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이미 광고 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 광고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적은 소액의 금액을 각 구역에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름하여 함께 식사합시다.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라도 밥을 좀 드시라고, 조금은 소원했던 구역의 식구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이 밥 한 끼 나누시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11월 21일 그때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구역의 작은 이 교회에서 전달해드린 이 작은 소액으로는 여러분이 식사를 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각 구역에서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나누어서 아주 기름진 푸짐한 식사 아니어도 돼요. 좀 거친 음식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구역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들과 끊임없이 밥을 함께 하셨던 겁니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끊임없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틈만 나면 권사님 식사합시다. 장로님 밥 사주세요. 집사님 저하고 식사합시다. 내가 아마 끊임없이 전화 드렸을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세리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 레위? 레위 지파? 사람 이름이 레위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나? 레위라는 이름은요. 마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마태라는 사람과 레위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에서는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 마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관에 있어요. 세리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세리라는 그 예수님의 시대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 마태가 이 레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오늘 보니까 큰 잔치를 하니라고 했어요. 근데 세리였던 레위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을까?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되어졌을 거야? 아마 예수님의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함께 했을 거고요. 아마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 중에 뭐예요? 죄인이라 기록된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잠깐 볼까요? 오늘 30절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럼 죄인은 도대체 누굴까? 죄인은 누굴까? 레위도 세리였던 레위도 그 당시엔 죄인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죄인은 누굴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은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을까? 그 후에 죄인들이 거기에 왜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그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식탁, 이 밥상 공동체, 그 세리 레위가 세리 마태가 준비한 이 큰 잔치 자리에 초청된 그 죄인은 도대체 누굴까? 예수운동과 밥상 공동체라는 책을 쓴 박재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쓰신 책에서 이 죄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당시 이 죄인이라고
지목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냐면 그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 눈에는 그들이 안식일법을 어겨요. 정결법을 어겨요. 왜? 그들은 먹기 살기가 급급한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결법을 어길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안식일법을 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들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네 왜 율법을 어겨?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지목당한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박재순이라는 분은 그분의 책 예수운동가 밥상 공동체라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몇몇 주석가들도 그 죄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자, 강도,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눈에 그들이 율법을 어겼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외되고 그들은 때로 가난하고 그들은 때로 헐벗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죄인이 바로 그 죄인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밥상 공동체를, 우리가 식구가 되어지고 싶은 사람들은 특별한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 때로 소외되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위에 이웃인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펴 나와 함께 식사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밥 함께 먹읍시다 라고 하며 그들을 우리의 밥상에, 여러분의 밥상에 초대하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장식이 있고 아주 고급진 음식이 아니어도 돼요. 조금 거친 보리비빔밥이라도, 그저 구수하게 끓여진 된장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지금 털털한 묵은지 한 사발 지져낸 그 식탁에 우리 예수님 모셔놓고 우리 이웃을 초청하고 우리 VIP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한 끼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35명의 VIP들이 작정되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구역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어요. 그들은 11월 21일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들과 여러분이 식사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조금은 빈약해도 그분에게 밥 한 끼 한번 사드려 주십시오. 그 여러분은 구역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밥 한 끼 나누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가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안 나와서 얼굴도 못 봤는데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도 한번 부르시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밥상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거룩은요, 거룩거룩하라고 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을
그 행위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믿음이요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혼밥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밥 먹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주세요. 우리 지역은요 12명까지 식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VIP들을 초청해서 구역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의 이야기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추구되어져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편하게 밥 한 끼 할 수 있는 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가 허락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며 그 속에서 서로 위로가 있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한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저도 어렵게 급하게 전사님을 통해서 책을 받아봤는데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얼마나 맛있을까?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은 얼마나 맛있을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오병이어였고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바로 그 12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었고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여 되돌아간 그 제자들의 갈릴리 호숫가의 그 밥상이었고요, 예수님의 밥상은 바로 엠마오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밥상이었었어요. 그 예수님의 밥상,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조금 글씨가 작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황량한 땅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그분이 베푸신 음식을 함께 먹는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잠시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이 다가올 세상을 보여주는 광경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표지판이다. 우리의 식사는 장래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일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밥상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거친 음식일 수 있지만 기름진 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 한 그릇의 밥을 함께 나누며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 그렇게 그들과 함께 2021년 VIP청 예수생명 축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밥상에 우리가 함께 앉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